예수, 오 예수. 한국 교회는 생명의 이야기가 오늘도 쓰여지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 줄기가 우리를 통해서 다시 이 복음의 이야기를 나눠주는 삶으로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즉 생명의 이야기가 우리 한국 교회 역사 속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한국 땅에 들어온 복음의 역사가 어떤 경제적인 힘이나 군사력이나 어떤 문화적인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흘러온 역사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애타게 부르짖는 이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의 이야기가 전해지게 하셨다라는 것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를 차근차근 짚어보면 하나님의 집요하신 성품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신앙이 우리에게 전파될 수 있었는가? 몇 사람 이름을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개신교 신자로 처음 한반도 땅에 발을 디딘 사람이 벨테브레, 정식으로 귀화한 최초의 서양인이 벨테브레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이름은 하멜 표류기를 쓴 하멜이었어요. 벨테브레는 신앙적인 자취는 없어요. 근데 이 하멜은 분명히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이 하멜 표류기에 이 신앙의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걸 봤을 때 13년 정도 살면서 아마도 하멜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취조하는 군인들이나 잡혀있을 때 같이 있던 한국 사람들에게나 뭔가 전도하는 일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조금씩 복음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증거된 것으로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 역사의 중요한 이름입니다. 1832년에 칼 귀출라프 의사였고 목사였던 사람인데 1831년에 여러 가지 서양 문물을 갖고 들어왔어요. 갖고 온 물건들이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배고픔에 지쳐 있을 때 이 감자를 통해서 연명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비누는 무엇입니까? 씻는 거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보혈로 씻어주신다. 이 비누를 갖고 들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갖고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대동강변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죠. 이렇게 시작된 복음이 나에게까지 전달되어 왔구나. 기초 작업을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외국 선교사님들만 사용하셨는가? 하나님은 특별하게 한국 사람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복음이 자라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전 세계 선교 역사상 선교사가 그 지역에 들어가기 전에 그 나라 언어로, 그 민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던 건 한국밖에 없어요. 그것도 일본에서, 그리고 만주를 중심으로 한 중국에서 많은 이 젊은이들이 선교사를 만나게 돼요. 물론 예수 믿는 청년들이 아니었어요. 돈 벌려고 나갔어요. 장사하러 나갔다가 거기서 선교사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서양 문물을 가르쳐주고 대신 한국어를 배웁니다. 선교사들의 한국어 선생들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배우게 되고 한국 교회의 초석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사하러 갔던 이응찬, 백홍준, 이성아, 김진기,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들어가게 된 서상윤, 서경조 형제, 다 돈 벌러 갔다가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북쪽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남쪽 일본의 수신사들이 다녀가고 있었어요. 1882년 박영표를 중심한 수신사가 무역 거래 때문에 갑니다. 그때 이수정이라는 청년이 비공식 멤버로 합류해서 갔다가 거기서 복음을 듣게 돼요. 이수정이 성경을 배우다가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큰 감동을 받습니다. 거기에 와 있던 낙수 선교사에게 1883년 동경 노월정 교회에서 세례받은 후에 성경 번역을 돕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수정 번역을 통해서 마가복음이 만들어집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항에 들어올 때 한글 성경 하나를 갖고 들어왔어요. 바로 이 이수정이 번역한 성경을 들고 들어온 거예요. 이와 같이 전혀 복음을 모르던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의 초석을 놓는 역할들을 하게 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교가 한국 땅에서 진행됐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들이 진행되어 오면서 지금 이 자리에 이 이동진이 있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누군가는 또 이 복음의 이야기를 만나게 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통로에 서 있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신나는 이야기만 있는 것인가? 한국 기독교 역사에는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희생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희생을 통해서 복음이 전진되어 오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한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누군가의 피 흘림과 같은 희생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나의 신앙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를 위해서 누군가 고통의 시간을 지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역사를 들여다볼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과연 나는 무엇을 했단 말인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1923년도의 사진입니다. 선교 훈련을 마치고 한국을 포함해서 선교지로 나가기 위해서 출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찍은 단체 사진입니다. 저분 중에 몇 분이 한국으로 온 거예요. 다들 전문직을 가진 젊은이들이 조선 땅을 향해서 왔던 것입니다. 1941년, 42년 일본이 모든 선교사들을 추방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추방돼 나온 선교사님들이에요. 저분들이 뉴욕 파크사이드 호텔에 함께 모였어요. 추방된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떠나왔지만 두고 온 선교지 조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 모임을 마친 후에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에요. 다음 사진. 남장로교 출신 선교사님들도 모였어요. 노스캐롤라이나 선교사 안식관에 모여서 조선 선교 50주년을 기념해서 흑암을 걸었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공연한 연극 중에 한 부분을 찍은 거예요. 미국에 돌아와서도 한국에서 가져온 한복을 입고 생활하면서 연극에서 그 옷을 입고 지금 흑암을 걸었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공연하고 있는 사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장의 사진을 통해서 우리는 선교사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자신들의 젊음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고 자기의 미래를 포기하고 조선 땅을 향해서 왔던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한국 땅에는 복음의 이야기가 진행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배설물로 뒤덮여 있는 오염된 땅이었던 이 한반도 땅, 병균으로 뒤덮였던 이 땅, 지독한 가난으로 가득 차 있던 그것을 숙명으로 알고 살고 있던 이 한반도 땅, 자신들이 보기에도 도대체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이 한반도 땅에 자기 몸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그들은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삶을 살면서 이 복음의 이야기를 자기의 인생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됐던 것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의인이 머물다 간 자리에 피어나는 향기, 그 향기 덕분에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끼며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예수 믿는 이 이야기는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저분들이 머물다 간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 향기로운 복음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평안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남은 인생 아니면 재미있게 살아갈 수도 있는 인생이지만 척박한 땅을 향해 모든 거 내려놓고 걸어 들어왔던 저 사진의 선교사들처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을 원하는 신앙인가를 바로 알고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도 이 아름다운 향기가 나게 하실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선교 정신, 예수 정신, 그 정신으로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